오늘은 마태복음 28번째 시간으로 살인과 미움이 동등한 죄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요, 5장 끝부분까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사랑, 대적,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 얘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그 내용들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오해와 또 율법이 기록된 목적에 관한 것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던 내용을 다시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경해서 다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맹세가 뭔지, 이혼이 뭔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필요 없다 혹은 구약이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예수님 때까지 다 동일한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살인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율법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이 기록된 목적. 어떤 행동을 규제하면서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하도록 하는 건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단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거,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 바보 같은 놈. 찰지죠? 바보 같은 놈.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심판을 받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심판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아니, 살인과 미움이 동등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살인과 미움이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등한 죄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살인을 해도 지옥에 가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도 죄의 경중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건 같은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단순한 행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래, 형제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욕하지 말자. 멸시하지 말자.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식의 이해가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같았던 거예요. 같았던 거예요. 23절과 2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친구들이랑 싸우고 왔어. 그러면 먼저 친구들이랑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떤 그 고발 사건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발 당하기까지 두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사과해라, 이게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형제한테 화내지 않으면 되지.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면 되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쉽지는 않겠지만 잘못한 거나 싸운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풀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화내지 않아 본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얘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 보험 같은 것이 있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죄를 진탕 저지르고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죄 질렀습니다, 회개하고, 또 가가지고 죄를 진탕 저지르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싸움, 다툼, 형제를 향한 욕, 멸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냥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야.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한 거야. 그 뭐냐면 우리 모두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이제 그때는 수요일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직장 끝나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PPT에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설교 제목이랑 본문 제목이랑. 그런데 딱 본문 제목을 봤는데 벌써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이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뭐야 막 좀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렇게 유하게 살인과 미움이 동등하다고요?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예? 우리 솔직히 이렇게 좀 있잖아요, 다. 예.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면 되겠지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 그냥 말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성도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내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성장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고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감사가 있게 되고 그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오늘 생각 보니까 이 참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내 삶에 내가 중심이었던 것이 내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립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지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자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참 믿음이 있는 분인데도 자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참 힘든 일인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은 또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언제라도 올 수 있고 내가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감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성장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떤 영적인 이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질문을 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 그리고 다툼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그건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각자의 입장에 따른 각자의 옳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옳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각자의 입장이 달랐어도 상대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 저럴까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안에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옳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그 질서 안에서의 옳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잖아요. 저는 그 옳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고 싶은 건 그 어떤 하나님의 질서적인 측면의 오름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 전체가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옳지 않은 일이죠.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선한 의도를 가진 오름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모님이, 예를 들면 우리 최 집사님이랑 막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사모님, 모두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수다를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 집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도 옳을 수 있지만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한 것도 옳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옳음이나 각자가 가진 선한 의도 안에서의 옳음 모두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옳음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옳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안에서 잘못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너 잘못했어. 내가 죽일 거야. 뭐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놈이야. 나가. 그죠?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놈이야. 라고 정의해 버리는 순간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랑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의 시대와 참 너무나 잘 맞는 때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요즘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심판자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자신이 주장하는 옳음에 동의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사람 같지 않다고 말해버리는 그런 댓글들 참 많이 봅니다. 머리를 달고 사는 거냐, 뇌는 있는 거냐, 등등.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나 정부나 등등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판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단언하고 단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심판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옳음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개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정말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정치 신념이 어떤 사상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정치적 성향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앞에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의 정책 또 당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뭐가 앞서야 되냐면 성경이 주는 관점,
성경 말씀, 이것이 항상 앞서 있어야 해요. 내가 가지는 어떤 정치 성향이, 사상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논란 안에서도 그런 댓글들을 보면 다 너무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그래요. 잘못했어, 미안해 라는 말 잘 못하잖아요. 하기 어렵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단지 부끄럽고가 아니라 내 옳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왜 안 하려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이렇게 방어 기지를 딱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감싸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옳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나는 정당한 사람이야. 나는 정당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정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싶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왜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해요? 나의 옳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내가 정당한 사람이야라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인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심판주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돌아봐야 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쉽지 않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항상 내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살인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형제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한 번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같이 심판주로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주로 설 만큼 내 안에 의로움이나 내 안에 정당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의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주님이고 참된 심판주로 모셔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단순히 미워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멸시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심판자처럼 살지 말자.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왜 사과를 잘 안 하려고 할까? 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할까? 나의 정당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나의 옳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을까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 안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인격적인 측면에서 더 훌륭한 면을 가질 수 있는,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정당하다, 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의롭다, 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잘한다, 여러분, 그 싸움 하지 마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차피 연약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모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 안에서 살인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 허락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왜 동등한 죄인지 오늘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그 심판자 같은 모습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